기독교 강요 3권 11장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칭의에 대한 교리는 이 칭의에 대한 교리는 기독교의 가장 중심적인 교리죠. 우리 기독교의 넘어짐과 또 일어섬을 결정하는 서고 넘어짐을 결정하는 그런 교리라 그렇게 칼빈은 얘기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사는 것은 무엇을 통해 누리고 사는지 아세요? 칭의예요. 칭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의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우리의 상태는 항상 가변적이고 불완전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발을 딛고 설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칭의예요. 칭의. 날마다 그 칭의를 누려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건 교리적으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교리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제 오늘이 11장인데요 19장까지 칭의에 대해서 다뤄요. 그래서 한 주에 한 장씩 하면 9번 만에 끝나는데 오늘처럼 반 장씩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어도 한 20주, 한 반년은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냥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지 뭐 이렇게 간단히 아는 것 같은데 또 굉장히 이게 좀 자세히 들어가면 복잡하고 또 이단들도 많고 또 비슷비슷하지만 좀 다른 것들도 많고 우리가 헷갈리는 것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이번 기회에 이 칭의에 대해서 내가 한번 통달을 한다. 칭의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서 완전히 정립을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엄청난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칭의와 중생 용어의 정리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죠. 칭의의 교리의 위치와 의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를 깨닫고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를 소유하게 되면 두 가지 은혜를 받게 된다. 첫째,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아니라 자비하신 아버지가 되신다. 이걸 칭의라고 그러죠. 둘째,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 흠이 없고 순결한 삶을 배양하게 된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하는데 이 기독교 강요에서는 중생을 어떤 의미로 썼다고요? 성화죠.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소유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두 가지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이중적인 은혜. 두 가지 은혜가 뭐예요? 칭의와 성화. 칭의와 성화. 그러나 칭의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저 개략적으로밖에 다루지 못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한 행위가 결핍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고 또한 성도들에게 그 선한 행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이게 좀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이 3권이 무슨 내용이에요? 3권이 이제 구원론이에요. 성령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켜 주시는가. 그 2권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이제 봤잖아요. 이제 3권은 그 구원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켜 주시는가 그 내용이죠. 근데 맨 처음에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믿음에 대해서 배웠죠. 기억 안 나요? 여기 앞에 먼저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믿음을 주심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이제 구원이 우리에게 다 적용되게 하시는 건데, 믿음을 주셨으니까 당연히 뭘 이제 다루어야 돼요? 칭의를 다뤄야 되죠. 근데 칭의를 다루는 대신 뭐부터 다뤘어요? 성화부터 다뤘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뭐 배웠어요? 자기 부인, 뭐 십자가, 영생에 대한 묵상, 이 성화의 과정을 다뤘잖아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구원론 배울 때는 항상 어떻게 배워요? 맨 처음에 믿음, 그 다음에 또 칭의, 뭐 이렇게 쭉 따라 나가는 건데, 바로 칭의가 따라오는 거잖아요. 칭의가 순서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 때 가장 먼저 따라오는 게 뭐예요? 칭의, 의롭다 하심 받는 건데, 칼빈은 칭의부터 가르치지 않고 뭐부터 가르쳤어요? 성화. 그 이유를 여기 말하자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오해할까 싶어서,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값없이 의롭다 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우리는 천국 간다, 이렇게 오해할까 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한 행위가 결핍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고, 또한 성도들에게 그 선한 행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급했기 때문에 먼저 이 성화부터 다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항상 처음 시작부터 같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이중적인 은혜가 뭐라고요? 칭의와 성화가 순서적으로 와요, 함께 와요? 동시에 오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분리시킬 수 없듯이 칭의와 성화를 분리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예요. 칭의를 잘 알아야 할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칭의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알게 해준다. 또 칭의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알게 해준다. 칭의는 우리의 구원을 세우는 토대가 된다. 칭의는 하나님께 대한 경건을 수립할 기초가 된다. 그랬어요. 칭의에 대해서 잘 알아야 이 경건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기초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딛고 서는 발판이에요. 칭의가. 칭의를 딛고 서서 이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죠. 자, 칭의의 기본 개념, 2절 칭의의 기본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불법을 미워하심으로 죄인인 동안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벌이 나타난다. 자, 이게 전제되는 거죠. 왜 칭의가 필요해요?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제 칭의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러나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굳게 선다. 의롭다 하심 받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두렵지 않다 이거예요. 칭의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사 그의 사랑 속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다. 자, 칭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셔서 그의 사랑 안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다. 근데 칭의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죠. 죄를 씻는 일, 죄사함 받는 일이죠. 죄사함 받는 일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일. 그래서 의롭다 하심 받는다 하는 것은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죄사함 받는 거예요.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의롭다 함을 받는 거예요. 이 죄사함 받는 거, 이것은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을 통해서 오죠. 수동적 순종이 뭐죠? 십자가.
십자가를 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일. 그다음에 우리가 의를 전가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통해서 오죠. 능동적 순종은 뭐예요?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신 것. 자, 성경의 용례를 보겠습니다. 복잡하게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성경에서 의롭다 하심이라는 말을 쓸 때는 법정적인 개념으로 썼다. 대개 성경에서 의라는 개념을 법정적인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그 노아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타락했어요. 악이 관영했어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더라 할 때 무슨 개념? 그냥 이렇게 신분상으로 법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겨주셨다는 것이지, 실제 노아가 그렇게 흠도 점도 없이 의로웠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잠언에 의인의 길은 뭐 악인의 길은 어떻고, 의인 악인 딱 그냥 흑백 논리로 두 쪽으로 나누죠. 이것도 무슨 개념이에요? 법정적 개념이에요. 신분적 개념이에요. 실제로 의롭고 실제로 악하다고 하려면, 악한 것을 표현했다면 둘로만 나눌 수 없죠. 중간도 있어야 되잖아. 의인, 악인, 중간 뭐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의인이면 의인이고 악인이면 악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의롭다 하심이란 고발을 당한 자가 고발을 당한 자의 죄책을 사면하여 그 사람의 무죄를 확인시킨다는 뜻 이외에 다른 의미가 없는 것이다. 법정적 개념이라는 거죠. 죄책을 사면해서 그 사람의 무죄를 확인시킨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곧 우리 자신의 무죄함을 확증하심으로써가 아니라, 실제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서가 아니라,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우리를 사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는 의롭지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는 것이다. 자, 이런 개념 계속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4절, 칭의와 죄사함과 화목. 칭의는 죄사함이요 의의 전가이며 죄책의 반대 개념이고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것이다. 서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전부 다 죄사함의 결과로 칭의가 오고 칭의의 결과로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죠. 칭의는 절대적으로 우리 자신과는 별개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로 간주되는 것이다. 로마서 5장 19절. 자, 로마서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에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이 순종에는 수동적 순종, 능동적 순종이 다 포함되어 있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된 것처럼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원리, 이게 의롭다 하심의 원리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아주 골치 아픈 오시안더라는 사람이 나와요. 내가 성은이 방에서 이걸 작성하고 있었는데 이쪽 안방에서 아내가 이 오시안더를 읽고 있었어요. 계속 투덜거리면서 끙끙 앓으면서 막 화를 내면서 책을 집어 던지면서 얼마나 막 짜증을 내면서, 아이고 이거 오늘 공부할 때 안 풀어주면 큰일 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이렇게 골치 아픈 얘기를 할까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어떤 교리를 이제 이렇게 제시할 때 항상 잘못된 것부터 얘기하죠.
잘못된 것부터 얘기하고 그걸 막 공격해가지고 뭐가 잘못됐는지 다 얘기한 다음에 그냥 올바른 것을 얘기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걸 소위 대립적 구조라고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도 질문이 없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데, 누가 날카롭게 질문해요. 막 이상한 질문도 막 하면 이제 그걸 설명해 주면서 더 자세하게 이렇게 알게 되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오시안더라는 사람은 이 루터파 목사인데, 이 루터파가 다 이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루터파 목사이긴 하지만 루터파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좀 이 사람은 이단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의롭다 하심 받는 것에 대해서, 칭의에 대해서 잘못된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반론을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자, 5절 봅시다. 오시안더가 주장하는 본질적 의의 개념. 이 사람은 무슨 의를 주장해요? 본질적 의를 주장해요.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희생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얻어진 의로 만족하지 않고, 그냥 법정적 개념으로 그냥 우리에게 이렇게 전가해 줬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의 때문에 우리는 의롭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다. 이게 이제 성경적인 그 의의 개념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질과 그리스도의 품성 모두를 주입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본질적으로 의로운 자들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그 주입이라는 말, 자, 이 전가의 상대적인 개념이 주입이에요. 그래서 주입 이런 말 들으면 우리가 긴장해야 돼요. 의가 주입되는 거예요, 전가되는 거예요? 전가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뭐 된다 그래요? 천주교에서도 주입된다 그래요. 천주교에서 주입이라고 합니다. 주입 은총.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사람은 의만 주입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리스도의 본질 자체까지 주입된대요. 그리스도를 아예, 그리스도의 본질 자체가 우리한테 이렇게 주입되고, 또 의가 주입돼서 우리의 본성 자체가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본질 자체가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다고 할 때, 그리스도와 빨리 와야 오시안더에 대해서 배우지. 자,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섞여버리는 게 아니죠. 그 연합의 개념이, 그 물방울이 바다로 이렇게 떨어지면 바닷물에 그냥 이렇게 혼합돼 버리죠. 요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그냥 확 이렇게 혼합돼 버리는, 그게 아니에요. 나는 나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예요. 영적인 연합이지, 이게 이렇게 본질적인 이게 혼합이 아니에요. 나의 인격이 따로 있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시안더라는 사람은 본질의 혼합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 속에 주입시키셔서 우리를 자신의 일부로 만드신다. 이걸 이제 또 신화사상이라 그러거든요. 신화사상. 예를 들어서 지방교회 같은 데서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저 다락방이라든지 이런 이단들에서 이제 이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도 꼭 그런 이단이 아니라도 이런 오시안더의 주장 같은 걸 이렇게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 막 이런 거를 이게 신화되는 걸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를 누린다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어버린다,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를 하나님 만들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주장하게 해요, 지방교회 같은 데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연합해가지고 이제 그냥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는 거지. 이게 아니죠. 영원토록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우리예요. 그는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아버지와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거하심의 방식에 대하여, 거하심의 방식에 대하여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와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며 신성의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성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충만함이 있죠. 성부, 성자, 성령이 이제 연합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혼해 버리니까, 연합해 버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신성의 충만함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누리게 된 거예요. 연합을 꼭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충만함을 나도 같이 누린다,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레리 크랩의 책 같은 것이 약간 이렇게 레리 크랩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러 책들을 볼 때 그리스도와 연합을 강조하지 않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기초로 하지 않고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우리는 자꾸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돼요. 그리스도를 약화시키고 이거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합을 올바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그리스도 아버지와 성령께서도 그리스도는 물론이고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주장하는 것을 별도로 제시하면, 내가 빼먹어가지고 잘못 읽었어요. 다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없이 아버지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주장하는 것을 별도로 제시하면 단순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꿰어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방금 제가 얘기한 거. 그러니까 일반 막 영성이 어떻고 막 하는 책들 보면, 그러니까 이제 레리 크랩 책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냥 그리스도를 많이 강조하지 않죠. 그냥 하나님 알아가라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은연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단순한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여기 나온 사람처럼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어떤 그런 차원보다는 자꾸만 뭘 생각해요?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직접 자꾸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 그냥 예배소서를 보면 알아. 예배소서 그냥 모든 절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택하심도 그 안에서, 무슨 모든 게 그 안에서야. 그 안에서.
자,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6절 봅시다. 죄사함과 중생을 동일시하는 오시안다의 오류. 자, 지금 오시안다가 여러 가지로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그 중에 또 헷갈리는 게 뭐냐면 칭의와 성화를 이제 혼동하는 거죠. 의롭다 하심을 받다라는 말을 값없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된다는 뜻만이 아니라 실제로 의롭게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며, 자, 의롭다 하심 받는다는 말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데 그냥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의롭게 되는 게 아니죠. 이게 지금 카톨릭의 개념이에요. 또한 의를 값없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의를 뜻하는 것은 물론 우리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본질이 불러일으키는 거룩함과 정의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 받는다 할 때 그 의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서 이제 의롭다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덧붙여서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주입돼 가지고 이렇게 의를 행하는 그 성향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요게 중생이죠. 요게 성화죠. 그래서 이 칭의와 성화를 동일시해요. 혼동해요. 칭의와 성화를 뒤섞어 버렸어요. 섞어 버렸어. 요게 이 카톨릭의 그 결정적인 오류거든요. 그리스도를 둘로 나눌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두 가지 은혜, 칭의와 성화를 나눌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은혜 안에 받아들이시든지 간에, 자, 은혜 안에 받아들이신다는 건 칭의죠. 동시에 그들에게 양자의 영을 베풀어 주셔서 그의 능력으로 그들을 자신의 형상으로 다시 만드시는 것이다. 이게 성화죠. 태양의 빛과 열이 분리되지 않지만 역할이 다르듯이 중생과 성화는 연결되는 것이지만 분명히 분리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게 하여간 그거를 헷갈려 버리면 정말 다 뒤틀리는 거예요. 삼위일체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서도 그렇고 칭의와 성화도 그렇고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별되죠. 섞어져 버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섞어져 버렸다고 생각하면 양태론이잖아요. 구별되지 않고 또 분리된다고 생각하면 뭐가 돼요? 삼신론이 되죠. 다신론. 분리되진 않아요. 구별되지 분리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도 마찬가지야. 신성과 인성을 섞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건 이제 이단이 되죠. 그러나 또 확 분리시켜 놓으면 이것도 이단이죠. 구별돼요. 신성과 인성은 구별돼요. 그러나 분리될 수는 없어요. 그런 것처럼 칭의와 성화도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자, 분리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구원파. 그러니까 성화 없어도 성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아도 이 사람 구원받은 것이다. 그냥 구원받을 수 있다. 성화 없는 칭의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파죠. 그런데 반대로 이 천주교나 이 오시안더 같은 사람의 오류는 뭐냐면 칭의와 성화를 섞어버려. 그래가지고 동시에 동시가 아니라 그 성화를 칭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화와 칭의가 함께 있는 거예요. 섞어져 있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엄청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 칼빈 스스로도 이 예화를 아주 만족해합니다. 태양과 빛의 예화, 태양의 빛과 열의 예화. 그래서 태양이 비치면 빛이 비춰지고 열이 빛이 비치는 거는 칭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열이 덮여주는 거는 성화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태양이 비치면 빛은 비치는데 열은 없어. 이거 있을 수가 없죠. 똑같이 있어요. 그러나
빛은 빛이고 열은 열이야. 역할이 따로 있는 거지. 열로 밝게 할 수 있어요? 빛 자체로만으로 뜨겁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구분이 돼요, 구분이. 그러나 분리되진 않아 또. 자, 7절 봅시다. 믿음을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오류.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해서 믿음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은 또 아니죠. 믿음 자체가 공로가 되는 것도 아니죠. 믿음은 일종의 그릇에 비유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그냥 받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시안더가 믿음을 그리스도와 동일시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똑같지는 않지만 오늘날에 이런 신앙주의가 만연해 있어요. 신앙주의가 뭐예요? 믿음을 믿는 걸 신앙주의라 그래. 믿음을 믿는 거.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아, 내가 믿기 때문에 받았죠. 자, 뭐 했기 때문에 받아요? 믿기 때문에 받았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모든 것이 다 그래. 믿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거야. 믿는 대로 된다. 이게 신앙주의야. 내가 믿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믿음을 하나의 어떤 공로나 행위로 보는 거예요. 율법을 대체한 공로나 행위로 보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어요. 지금 내가 틀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어요. 근데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신약시대에는 율법 대신 믿음의 법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는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아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넌 율법 지킬 수 없으니까 그럼 최소한 믿기만 해라. 믿는 건 할 수 있지. 믿기만 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에 할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야. 이게 신앙을, 믿음을 일종의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위, 공로로 만드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자, 구약 시대에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신약 시대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믿기 때문에 내가 주마, 그게 아니고, 믿음은 단지 그냥 거지가 내미는 손이라니까.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받는 거지 믿음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주니까 손 내밀어 받은 것밖에 없어요. 아니, 받은 게 무슨 공로예요. 주는 사람이 공로지.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을, 난 믿었으니까 받았어, 믿기 때문에 받았어, 그 믿음을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공로로 여기는 거, 이제 이런 사상이에요. 이게 더 나아가서는 신앙주의, 그 믿는 대로 된다, 내가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이런 사고방식.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자, 그런 거 비슷하죠. 8절로 갑시다.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오류. 오시안더는 여호와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고 약속하신 에레미야의 예언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의 신적 본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한다. 따라서 그의 이러한 주장은 그리스도의 인성의 중요성, 곧 중보자의 위격으로서 우리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의 특성을 부정하는 것이니,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속성의 교통 차원에서 한 말조차도 실제적인 하나님의 피로 추론하여야 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꾸만 그 오시안더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그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자체가 의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 자체가 의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입시켜서,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에게 주입시켜서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다 하는 말은 예수님의 그 신성 때문에, 예수님의 신적 본질이 우리 안에 주입돼 가지고 의로워진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 주신 그 사역은 인성으로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인성으로. 물론 이제 인성만으로는 아니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이제 중보자 그리스도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럴 때, 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근데 그 피로 사실 때는 인성으로 사신 거예요, 신성으로 사신 거예요? 인성이죠. 하나님의 피를 못 흘리잖아. 하나님의 피가 안 흘리잖아요. 인성이 흘린 거죠. 근데 하나님의 피를 흘렸다고 하죠. 이걸 속성의 교류라고 한다고 배웠지 않나래? 그러니까 그 인성에서 일어난 일도 인성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신성에서 일어난 일로도 간주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일, 위, 이 성이잖아요. 인격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이성 일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한 인격의 두 본성,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두 인격이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인격이 있었고 하나님으로서의 인격이 있었다, 두 인격이 있었다, 그랬고 연합된 거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누가 죽은 거예요? 사람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사람이 죽은 거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다 갚을 수가 없어. 아니, 사람이 죽어가지고 우리 죄값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인격은 하나야. 인격은 하나고 그 속성, 인성과 신성 연합되어 있죠. 그걸 육격적 연합이라고 했죠. 이거 전에 다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인성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도 그 인격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값이에요. 하나님의 피값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원리를 모르고 이 사람은 무조건 신성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렇게만 이제 주장을 한다는 거죠.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은 오시안더의 주장처럼 그의 신성에 의해서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의가 되신 것은 그가 종의 형체를 가지신 때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그가 아버지께 스스로 복종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자신의 신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명령받은 일을 수행하신 중보자의 직무, 곧 그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으로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이다. 자, 9절 봅니다. 승인은 그리스도의 인성의 사역임. 자, 물론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그의 피로써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씻거나 그의 희생으로 아버지의 노여움을 푸시거나 죄의 책임에서 우리로 사하시거나 한마디로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신성이 없이는 또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인성이 십자가에 달리셨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보혈의 가치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죄값이 쌓여지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인성이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진노를 다 받아내셨고, 자, 그러나 또한 분명한 것은 그가 이 모든 임무들을 그의 인성에 따라서 수행하셨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인성에 따라서 이 구속사역을 수행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고 물으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순종하신 것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실 다른 방법이 과연 그에게 있었는가? 이로써 우리는 그의 육체 안에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라고 결론짓게 되는 것이다. 그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의 의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칭의는 그리스도의 인성의 사역이었다. 자, 10절 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본질. 구원의 모든 선물은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것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연합이지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혼합되는 것이 아니다. 그가 본질적 의와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내주하심을 그렇게 격렬하게 강변한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는다. 자, 이 오시안더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제 이런 결과를 낳는 거예요. 첫째로 그는 주의 성찬에서 주의 몸을 물질적으로 먹는다고 상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속에 자기 자신을 순전한 혼합물로 주입시킨다고 주장하며, 자, 이 사람이 어디파라고 그랬죠? 루터파. 그러니까 천주교하고 루터파는 성찬 먹을 때 뭐 먹는다 그래요? 그래도 실제 몸을 먹는다 그래요. 실제 몸을. 이제 다른 점은 뭐냐면, 천주교는 이 빵 자체가 그리스도의 살이 된다고 보지만 이 루터파는 그리스도의 몸이 빵 위에, 빵 아래에, 빵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빵 먹을 때 함께 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사실. 그래서 루터파에서도 실제로 살 먹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자기가 그렇게 믿으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속에 자기를 그렇게 주입시킨다는 거예요. 자기를. 둘째로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의로운 자들이 된다고 주장한다. 의를 우리에게 주입시키니까, 불어넣으시니까 실제로 우리가 의로운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는 하나님 자신이요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 혹은 거룩하심 혹은 순결하심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의가 되시니까 하나님 자신을 우리 속에 불어넣어가지고 우리를 의롭게 한다. 지금 뭐가 잘못된지 알겠죠?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신앙을 타락시킬 수밖에 없고 잘못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 11절 봅시다. 구원의 확신을 흐리게 하는 오시안더의 오류 그랬죠. 자,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게 하죠. 자, 오시안더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악한 상태 그대로 남아있는 자들을 의롭다 하신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일 뿐더러 그의 본성과도 모순된 일일 것이라고 하며 반론을 제기한다. 이게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바예요. 아니, 의롭지도 않은 자를 의롭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냐 이거예요. 실제로 의롭게 해놓고 의롭다고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이중적인 의라고 뒤섞어 버리죠. 이렇게 되면 우리의 성화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으므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왜냐하면 칭의의 은혜가 물론 중생과 성화와 서로 구별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과 분리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의인들의 칭의는 새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과는 매우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칭의와 성화가 어떻게 다른지 봅시다. 새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일은, 성화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자들 속에서 시작하시고 삶의 전 과정을 거쳐서 점진적으로 때로는 아주 더디게 이루어져 가심으로 만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그들은 언제나 죽음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칭의와 성화가 동시에 시작돼요. 동시에 시작돼. 칭의는 뭐냐면 우리를 의롭다 하신, 법적으로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 너는 이제 죄가 하나도 없다. 너는 완전하다. 이렇게 이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동시에 뭐가 같이 시작된다고요? 성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율법을 즐거워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막 그러죠. 근데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지죠. 단번에 완성되죠. 근데 성화는 어때요? 점진적으로 자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걸 뒤섞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성화를 근거로 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하면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왜?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화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면 천국 갈 때까지, 그 성화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그냥 지옥 갈 사람이야. 성화를 기준으로 만약 여러분들 판단한다면, 얼만큼 성화된 날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면 다 지옥 가야 돼. 지금 당장 지옥 가야 돼. 아무리 뭐 오래 믿었어도 다 지옥 가야 돼.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칭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넘치도록 의롭다 하심으로 그들은 하늘에서 마치 그리스도의 순결하심을 받은 것처럼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칭의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만큼 의롭다는 뜻이에요. 아직 의롭지도 않은 자를 그리스도만큼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이제 큰 아들은 30살이에요. 막내 아들은 2살이야. 큰 아들은 30살, 막내 아들은 2살이에요. 자, 아들이라는 면에서 아들의 권리, 아들의 사랑을 받는 면에서는 어때요? 30살짜리 아들하고 2살짜리 아들하고 어때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똑같죠? 오히려 더 사랑받아, 2살짜리가. 근데 그 아들 노릇하는 건 어때요? 엄청 차이가 나죠. 그래서 아들이라는 신분, 아들로서 사랑해 주는 거, 아들로서 받아주는 거는 그 수준으로 받아줘요? 아니면 신분으로 받아줘요? 신분으로. 만약에 수준으로 받아준다면 택도 없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참 의롭지 못하고 참 아직도 이렇게 불완전하지만 아들로서 받아주시는 그거는 뭘로 받아줘? 신분으로, 법적으로, 신분으로. 얼만큼 완전하게? 그리스도만큼. 2살 먹은 애기도 30살 먹은 돈 벌어온 아들 똑같아요. 이렇게 아들로 인정하고 사랑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나갈 때는 뭘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 의롭다 하신, 의롭다 하심의 그 칭의의 은혜를 가지고 나가야 되겠죠. 내 성화 이만큼 이뤘는데, 이번 주에 이만큼 이뤘는데 요거 한번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여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지옥 간다니까. 우리는 아무리 성화를 이뤘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상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는 그냥 우리가 아들이라는 신분 때문에 의롭다 하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 선언 때문에 받아주시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받아주시는 거지, 우리의 상태 때문에 받아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 자신도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섞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여기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구별되는 거를 헷갈려 버리면
섞어버리면 자꾸만 아이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나는 난 하나님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하면서 정말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겠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겠죠. 그런데 또 분리된다고 생각해버리면 이제 그걸 좀 이렇게 면하려고, 그 괴로움을 면하려고 아예 분리된다고 생각해버려. 에이 성화하고 상관없어. 그냥 나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그냥 의롭다 하심 받아. 구원파처럼 또 그렇게 안일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구별되지만 어떻게 되지 않는다? 이 원리, 칭의와 성화, 이 원리를 우리가 실제 신앙생활에서 잘 적용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12절은 이제 오시안더의 오류에 대한 최종적인 변론인데, 여태까지 했던 거 다 이제 정리한 건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또 나중에 이제 주구장창 반복해서 할 거니까 계속해서 배우도록 합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